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계시죠?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죠. 네, 잘 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시는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진 보겠습니다. 이쁘죠? 요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우리 동네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봤더니 꽃이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꽃을 확대해 봤더니 이렇게 이쁩니다. 이 꽃이 여기 나뭇잎이잖아요. 나뭇잎이어가지고 이 나뭇잎도 작은데 꽃은 이게 얼마나 작겠어요, 그렇죠? 잘 안 보여서 저도 확대해 봤더니 여러분 생긴 게 엉성하게 생긴 것 같습니까? 자세하게 생긴 것 같습니까? 자세하게 선명하게 생겨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인다고 하지만 현미경을 쳐다보면요 더 선명하고 더 자세합니다. 저는 이게 꽃 볼 때마다 특히 작은 꽃들, 제가 길거리 다니면요 아주 작은 꽃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찍어서 확대 보면요 얼마나 정교하고 그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다 있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대단하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창조하실 때 차별이 있으시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창조하실 때 잘생긴 사람은 한 100가지라고 하면 100가지 다 만드시고 좀 못생긴 사람은 한 몇 가지 빼놓고 만드시겠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저 사람 이 사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모든 주의 자녀들을 귀하게 보실까요? 대충 보실까요?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실 때 최선을 다하셨다. 나에게는 이 땅에 있는 유명하고 위대하고 잘난 사람한테 있는 거 나한테 다 있다 부족하다.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지금까지 온 삶이 힘들 수 있어요. 앞으로 가는 삶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 성경에 엄청 많이 적어 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적어 놓으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좋은 떡 하나 안 떨어지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숨 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는 게 힘들면요 듣기라도 하세요. 제가 운동하면서 요즘 제가 계속 운동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한 달이 넘었는데 살이 안 빠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제 살은 뭡니까? 이 지방들은 뭔데? 나갈 생각으로 하네요. 제가 너무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운동할 때 찬양도 듣다가 또 이제 아무것도 안 듣고 기도가 하다가 오늘은 말씀을 좀 들어라 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서 우리 성경 프로그램 많잖아요. 거기서 제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누가복음 오늘 1시간 운동했는데 누가복음을 들었더니 9장을 읽었어요. 9장을. 내일은 10장부터 또 들을 차례인데 여러분 집중하여 듣든지 집중하여 읽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손은 들지 마시고 옆 사람이 또 보시고 또 판단할 수 있으니까 저를 쳐다보시고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잘 읽으셨습니까? 그러면 읽으신 분들은 활짝 웃으시고 오늘 못 읽어서 앞으로 가서 읽으실 분들은 윙크를 하시고 그래서 활짝 웃든지 윙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쭉 보는데 인상 쓰고 있다거나 눈 감고 있다거나 곤란합니다.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이쪽부터 쭉 볼 테니까 자, 한 분 한 분 다 볼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 하라고요? 웃든지 윙크하든지 둘 중에 하나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데 인사잖아요. 설교 전에 저랑 눈을 좀 마주쳐 주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 한번 보고 싶은데 그때 쑥스러우신가 봐요. 다 거기서 딴 데 보시고 그러시는데, 예, 눈 마주치는 거 인사입니다. 좋으니까. 자, 이제부터 갑니다. 자, 웃든지 윙크라든지 웃으시든지 윙크를 하시든지, 예,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웃으시든지 윙크를 하시든지 웃으시든지 윙크를 하시든지, 예, 눈 다 마주치고 할렐루야. 보니까 대부분 윙크를 안 하신 걸 보니까 한 절이라도 읽으셨나 봅니다.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에 우리가 버려도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이 하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악한 자가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말씀 우리가 전체를 다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죠?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소중히 만드셨다.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더 소중한 게 스스로에게 증명된다. 그러니까 말씀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느껴진다. 그런 의미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지 않는 서로 이게 길어지고 있는데, 자, 이제 본론 들어가서,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꽃은 누구 꽃? 내 꽃, 내 꽃. 잘하시거나 쑥스러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쑥스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꽃은 누구 꽃? 내 꽃. 예.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셔야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또 한번 외쳐봐야죠. 너무 중요한 말씀. 자, 화면 보시고, 자, 암송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하라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뜻이 뭐죠?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우리가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수요일마다 할 겁니다. 이거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외울 수 없도록 일주일에 2번 읽으면 암송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신약에도 중요한 게 있는데 하여튼 구약에선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 전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이 암송하셔도 좋고 암송은 안 하시더라도 뜻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뭘 붙잡아야 되는지 여러분 알고 붙잡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적혀있잖아요. 잘 듣고 지키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다 잘 되게 역사해 주십니다. 잘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오늘 29장은 제목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난주에 28장을 통해서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뭐 고위부터 해서 속옷, 또 겉옷, 또 이제 에봇이라는 거, 또 띠, 흉패, 또 관, 거기 또 여호와께 성결, 그것도 하고 한 거 다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중재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제사를 또 집례하고 하는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장면이 오늘 29장에 들어 있습니다. 위임이 뭡니까? 위임? 맡길 위, 맡길 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별의 의식,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위한 성별의 의식을 이제 29장에서 하게 되는데,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아멘.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웠는데 제사장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뭡니까? 1절에 그렇죠? 섬겨야 돼요. 누굴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호와라고 이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항중 직분자들도 그렇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모든 분들, 또 앞으로 세례받을 분들, 그 모든 분들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랑 똑같은 죄 지은 하찮은 인간들 섬기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바뀌는 그 나약한 인간들을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절차를 설명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화면 보여주세요. 보시면 이제 절차가 있어요. 절차 보니까 첫 번째, 제물을 준비해라. 두 번째, 목욕을 시켜라. 세 번째, 거룩한 옷을 입혀라. 네 번째,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섯 번째,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그들은 제사장이니까 그들에게도 옷을 입혀줘라. 제사장 옷을 입혀줘라. 그리고 여섯 번째 뭐 하라고요? 제사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번제, 소제, 또 거제까지 다 드리는데,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고요? 7일간 계속해야 된다. 여러분, 제사장 위임이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하는 것도 아주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며칠 동안? 7일 동안 해야 된다. 이것이 29장의 말씀인데, 첫 번째로 이제 제물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1절 하반절 보니까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2마리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뭘 준비하랍니까? 무교병을 준비해라. 그래서 고운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 무교는 뭐냐면 누룩이 없는 거. 누룩이 없으면 이렇게 퐁싱퐁싱해지지 않잖아요. 빵이, 떡이든지 딱딱한데, 이 무교, 그러니까 누룩을 넣는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입을 즐겁게 하고 하는 건데, 그걸 빼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을 만들고, 기름 섞인 무교 과자를 만들고,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거를 만들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래요? 3절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한 광줄에 담아라. 그러면서 희생제물, 저기 있는 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와 함께 뭐라고요? 회목문으로 가져와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제물을 이제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 하라고요? 씻겨라. 그러니까 정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 더러운데 이걸 어떻게 깨끗이 하는지, 깨끗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목욕을 하면 시각적으로 그 사람의 이 더러움, 부정함이 깨끗이 씻어지는 것, 그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욕을 함을 통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제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제 목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물로 씻겨라, 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준비한 의복 있잖아요. 제사장의 의복을 이제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속옷, 겉옷, 에봇, 흉패를 입히고, 옷을 다 입힌 다음에 정교한 띠 있죠? 청색, 장색, 홍색, 뭐 또 가는 배실 해가지고 띠로 이렇게 딱 허리 묶게 띠를 띠게 해라.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뭐 하라게 합니까? 머리에 관을 씌워라. 그리고 그 위에 정으로 된 패가 있죠?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머리에다가 이제 금으로 정금으로 관을 쓰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해서 그 붙여가지고요. 광야에서 있으니까 낮에 이제 제사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햇빛에 비치면 이 정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나겠죠. 그러니까 빛나는 걸 볼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멀리 해야 됩니까? 멀리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죄를 피하기 위한 어떤 안전장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너무 쉽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식을 하는 게 좀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패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발라라. 그러니까 기름을 아주 순결한 올리브 오일, 그거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부어요. 머리에다가 붓고,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흘러내리죠. 고여있지 않습니다. 흘러내려요. 이 마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세례는 전통적으로는 이제 강이나 바다나 시냇물인 데서 사람이 이제 그저 이제 침례하는 데를 보니까 사람을 눕혀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뒤로 집어넣습니다. 앞으로 하면 우리가 다 이 만번의 준비를 하잖아요. 숨 참으면 버틸 수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잠깐 갖다 뺍니다. 그런데 뒤로 눕히면 이 물이 안 들어가도록 힘을 준다고 그래도요, 막 들어가요. 그래서 그 순간 뭘 경험합니까? 짧지만 죽음을 경험해요. 죽음을.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나올 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성부, 성자, 성령 3번 했는데 요즘은 이제 한 번만 한다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장로교는 약식으로 해요. 약식으로. 그래서 이제 머리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많이 뿌려요. 장갑이 다 접촉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흘러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몸을 다 정결케 하셨구나. 느껴지도록.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때는 이렇게 저는 유아세를 받아가지고 입교를 했거든요. 전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이 약식으로 하니까 이게 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 주님의 영이 임하는 어떤 그런 정결한 예식이 2개밖에 없잖아요. 세례식과 성찬식. 성찬식은 자주 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6번 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세례는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받긴 받았는데 잘 모르겠네. 받긴 받았는데요, 제가 그때는 잘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대충 받았는데 또 주시면 안 될까요?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한 번에, 예수님은 보혈을 한 번에 다 제가 씻으시는 거지 뭐 두 번, 세 번을 나눠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관유가 부어진 걸 통해서 주님, 나의 더러운 몸이 이 기름을 통해서 정결해진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다고요? 너는 구별된 존재다. 나를 섬길, 백성을 대신해서 나에게 나올 그런 존재들이다 말합니다. 저기 안수기도 임직시켜서 안수기도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조문할 때 드세요. 저도 받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은퇴하신 분도 드세요.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내리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뜻을 바르게 나타낼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원해서 됐던 원하지 않았는데 됐던 간에 세우신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여서 온 교회 앞에서 이게 임직식을 했다. 그래서 이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안수가 기름 부음 받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도들의 시험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본이 돼야 되겠습니까?
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본이 돼야죠?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해야 되지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에게는 목사님만 잘하시면 돼요. 잘하겠습니다. 네, 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안수받은 임직식한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은퇴를 하셨던 심으시건 간에 우리는 똑같이 다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받으셨든지 다른 교회에서 받아서 오셨든지 똑같이 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항종 직분자들이 목사와 함께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그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마다 하루는 우리 전체 교인 이름 다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루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이름 다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까요? 안 부르실까요? 부르시죠. 매일매일 부르실 겁니다. 매 순간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통해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맡겨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해야지 집사님 또 성도님들께서 야, 나도 저런 인생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멋있게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예수 이름으로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다. 그걸 보고 배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내 인생에서 조문주 목사 만난 게 제일 재수없는 일이었어. 내 인생에 그 인간을 안 만났어야지 내가 믿음이 좋아지는데. 전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제일 겁나요. 저도 못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인간이고 지금도 부족하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바로 설교가 애쓰는 사람인데, 근데 반대로 누군가가 내 인생에서 조범주 목사님 만난 게 정말 행운이었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노력해야 돼요. 노력 안 하면 안 됩니다. 교회만 나오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눈물 난다고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받은 말씀, 흘러나온 눈물, 그 눈물이 부끄럽지 않게 내 삶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더 멋지다. 이게 진짜 자랑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가야 되는 거지 맨날 감동만 받고 멈추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 붓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이제 그를 거룩하게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그래서 이거 다 입혀라. 다 입히고. 그리고 이 8절 보시면 그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은 이건 대제사장이고 요분들은 일반 제사장이에요. 일반 제사장은 이 겉옷 입고 여기다가 띠 띄우고 이제 모자 쓰고, 이게 이제 일상적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옷도 입혀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옷이 이게 제사장들의 평상복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평상시에 요 복장을 하고서 이제 모든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건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멘. 자, 여기서 앞에 보면 핵심 9절.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같이 위임하여 뭐하게 해라?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 후손들,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아론의 후손들만 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이 뭐냐면 이 영적으로 어려서부터 뭐 하라고요? 훈련돼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의 신앙,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 양육받으면 한 번도 삐뚤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할까요? 삐뚤어질 때가 다 있어요. 분명히 믿음이 아주 좋아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고 세상을 누리고 싶고, 그래서 한 번쯤은 길둥이 짧든지 잠깐 떠났다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황의 시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를 보여줬으면 그 방해의 시간이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안에 어떤 자녀가 엄마 아빠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애들이 지금은 믿음이 별로 안 좋더라 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 자녀 농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무조건 대박 난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교육 전문가도 딴 집은 다 교정시켜 주는데 자기 집안 아이나 해결이 안 되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자녀들의 방황이 짧아져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어려서부터 훈련받는 걸 게을리하면 안 되고, 최고의 교육은 보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론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대제사장 집안에서는 꼭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옷을 입혔잖아요. 목욕도 하고 옷도 입혔잖아요. 기름도 부르고 붓고. 근데 이걸 다 복장 갖춘 다음에 중요한 걸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제목 앞에 화면 보시고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 제.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10절 보니까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와서 뭐 하랍니까? 누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래요. 자, 이때의 안수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나의 죄를, 그렇죠, 동물에게 다 전가시킨 겁니다. 그래서 안수기도에서 인간의 죄를 받은 짐승이 죽어서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께 받으시면 그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죄를 전가해서 이제 대속의 원리 준 것이고, 그리고 이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되죠. 잡아가지고 뭐 하랍니까? 제단의 네 뿔에 바르랍니다. 이게 뭐냐면 이 피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제단이 정결하게 됐다. 여러분,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성별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는 바르고 남은 피는 뭐 하라고요? 먹습니까? 송아지 좋잖아요. 여기 이제 아주 건강한 소니까 소 잡아다가 일단 피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피 많이 나온 피를 일단 제단에 이렇게 잘 바르고 나머지는 잘 보관해서 응고시킨 다음에 선짓국 끓여 먹으면 되죠.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속죄를 위한 거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제단에 다 쏟아 부으라고 했잖아요. 제단 밑에 쏟아라. 그러니까 이 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살라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말하는 내장의 기름, 이게 뭐냐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 드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도 지방들 있잖아요. 이 기름들이, 이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에너지원입니다. 에너지원. 저처럼 이렇게 살이 충만하신 분들은 좀 시련이 와도 몇 개 굶어도 저장돼 있던 지방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체지방 10% 미만에 계신 분들은요, 한 끼만 안 먹어도 지방이 없기 때문에 근육을 상하게 해가지고요, 많이 안 좋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요, 몸에 지방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계신 여성분들 보면요, 젊은 분들 보면요, 너무 이뻐요. 미국에 있는 백인은요, 진짜 백인이 아니에요. 러시아 백인이 진짜 백인입니다. 근데 저도 러시아에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10대, 20대 초반에 이 여성분들이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너무 날씬하시고, 와, 눈이 막 밝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결혼하시고 유부녀가 되시면 어떻게 되시죠? 살이 막 찝니다. 근데 일단 러시아는요, 너무 추워요.
한국과 다르게 너무 추워요. 한국도 춥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게 지방이 좀 두꺼워야지 이 추위를 견디지, 그래서는 못 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어머 그렇게 처녀 때 예쁜 분들이 나이 들어서 왜 저렇게 됐을까, 관리를 안 했네, 여러분 우리가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거기는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것도 아셔야 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기름은 이 짐승을 살찌게 하는 영양 공급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요?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려라.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 할 때 이 수송아지는 내장 기름을 제단에 태워버립니다. 자, 그리고 14절 보니까 고기, 가죽, 배설물은 어떻게 하래요? 짐 밖에다가 태워버리랍니다. 그 죄를 용서받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 하나 취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온전히 바쳐야 죄가 용서받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고기와 가죽 짐 밖에 태운 건 뭐냐면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 그래서 부정하다. 그래서 태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아깝다, 그냥 좀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먹고 팔고 그러면 안 될까? 안 됩니다. 죄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우리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뭐 하라고요? 버리라고 했죠. 이게 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속하다 그런 건 빨리 제거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번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15절 보니까 15절 뭐라 그랬죠?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뭐 해라? 또 안수합니다. 그렇죠? 여기도 안수해요. 그 다음에 그 피는 어떻게 하래요? 제단 위에 주위에 뿌려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뭐 하랍니까? 그렇죠? 각을 뜨래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분해를 해라. 분해를 해서 잘 씻어가지고 뭐 합니까? 18절에 다 태워라.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근데 18절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뭐라 그랬습니까? 향기로운 냄새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자, 향기로운 냄새 옆에 따옴표로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실 것 같습니까? 괴로워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들이 빨리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럼 거기서 이제 타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께 어떻게 보신대요? 향기로운 냄새, 우리가 볼 때 향기로운 냄새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시냐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함 받는 모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안식하실 수 있답니다. 하나님이 그 죄의 그 고통 가운데 쉬게 하는 아름다운 향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가 느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고통당하시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없지만 지금보다 없었고 앞으로 없을 줄 믿는데, 제 아들놈이 어느 날 사고를 쳐가지고 누굴 심하게 두들겨 팼다거나 아주 악한 죄를 저질러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성현이 당신 아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조성현이 아주 나쁜 짓을 저질러가지고 지금 경찰서에 왔다고. 그래서 이놈은 재판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갈 거라고. 감옥에서 오랫동안 썩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 들으면 그랬대요? 그럼 어떡하냐? 아이고 인생 종쳤네. 그리고 저는 나 여행 가야지. 그리고 난 통장에 돈 많으니까 난 인생 즐겨야지.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자녀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을 사는 거예요. 지옥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도 죄 지은지 모르고 뻔뻔히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옥을 산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져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신 줄 믿으시고, 그 뜻이잖아요. 보세요.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죄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온전한 완전한 헌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신 온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죄를 멀리해야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는 또 한 마리 남았죠.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19절 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마지막 순양을 택해서 또 뭐 하라고요? 안수합니다. 안수하고 20절 말씀 보니까 그 순양을 잡아서 피를 갖고 오래요. 피를 갖고 와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 하래요? 아론과 그의 아들 오른쪽 깃뿌리,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래요. 그 나머지 피는 뭐 해라? 다 뿌려라. 자, 이거 앞에 보세요. 자, 그 피를 일단 아론과 그들에게 바르는데, 오른쪽 깃뿌리는 거기다 바르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경청해라. 그러니까 헛된 소리 듣는데 귀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귀를 집중해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깨끗이 씻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귀가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의 말씀, 여기에 집중해야지 안 좋은 소리, 그 소리에 우리 귀를 쓰시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른쪽 엄지는 무슨 뜻이라고요? 엄지, 오른쪽 엄지. 오른손은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럼 엄지손가락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다 없으면 안 되는데, 엄지 없으면요, 이게 뭘 못해요. 뭐, 이렇게 해서 뭘 집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혹시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이게 없으면 이걸로 뭘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요? 거룩하게 집행해라. 그래서 상징적으로 엄지에다가 바른 거고, 또 오른발 엄지에 바른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거룩하게 동행하며 나가라. 여러분, 우리의 발은 하나님을 향해 생명을 향한 곳으로 나가야지 우리의 발이 이 죄 짓는 데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죄 짓게 만드는 장소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발이 그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그래서 특히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너희는 이제 속한 거 하면 안 된다. 니네가 망가지면 온 무리가 다 망가진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피를 직접 발라서, 그러니까 잡아서 그 피를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그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거는 대제사장, 제사장에게 이렇게 바른 건데, 의미가 뭐래요? 제사장 직분에 대한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해서 뭐라고요? 완전하게 복종해라.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21절에 보니까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뭐 하래요? 옷에 뿌리랍니다. 옷에 바르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옷이 거룩해진대요. 그러니까 상징입니다. 상징.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허락하신 이 순양의 피를 뿌림으로 그것도 거룩해져서 앞으로 이 옷을 입고 주의 거룩하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절에서 28절 보시면 이제 요제와 거제를 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림과 제사장 분깃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22절 보니까 아까와 똑같이 또 기름, 그렇죠?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 이게 나와요. 그래서 기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짐승의 중요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금식을 해도 배는 고프지만 어느 선까지는 해도 생활할 수 있도록 에너지가 공급되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기름 덕분이다.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영양 공급원, 힘의 상징,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도 여기 보면 특별히 꼬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름진 꼬리. 이 꼬리가 맛이 좋아서 귀한 예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꼬리곰탕, 꼬리수육, 이거 비싸요, 안 비싸요? 비쌉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주신 분이 없더라고요.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게
소 한 마리 잡으면 고기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꼬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커요? 작잖아요. 이게 뭐냐면 너무 귀한 거다. 이것도 뭐 해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과 함께 또 광주에서 둥근빵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숙빈 과자를 하나씩 집어서 뭐라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의 손으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거를 25절을 보면 제단 위에 번제물에 더하여서 뭐하라고요? 이것도 태워라. 그래서 이게 불에 타면서 향기를 풍기는데 이것도 뭐랍니까? 향기로운 냄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내 자녀의 죄가 용서함 받아서 없어졌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드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27절 보니까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요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8절에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다, 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이 첫 위임식 제사는 누가 했어요? 모세가 집례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누가 해야 돼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것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제사도 누가 다 해야 됩니까? 모세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이게 상징적으로 그 얘기를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걸 해주는데, 자, 그 26절 보시면 요제가 나오죠. 요제가 뭐랍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 드리는 건데, 요제는 뭐 하랍니까? 요제는 제물을 이렇게 했잖아요. 앞뒤로 흔든다. 거제는 뭐라고요? 위아래로 흔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법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후 다시 돌려받는 거룩한 분깃. 그러니까 이 요제와 거제는 이게 제물 있잖아요. 요걸 이제 흔들었어요. 앞으로 흔들었든 위아래로 흔들었든 그건 이제 하나님께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흔든 거는 다시 제사장이 그들의 양식, 재산으로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27절에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했죠. 그 28절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제로 드려진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 이건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돌릴 몫입니다. 그래서 저기 녹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빨간색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에겐 다 기업 주시잖아요. 그런데 아론과 그의 자녀들인 레위인에겐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11조 안 드리고 제사 이거 똑바로 안 드리면 그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먹고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관계가 하나로 깨지면 안 돼. 그 내용이 성경 전체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보면, 역대상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해야겠는데, 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들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는 이제 어떤 말씀이 있냐면, 29절 보세요.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앞에 보시면 대제사장 직분의 아론 후손들에게 이 모든 것은 세습된다. 근데 그 상징으로 아론이 입던 대제사장의 성인은 이 아론이 죽으면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는 계속 위임된다. 물려간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그 자식들에게 물려줘서 입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세습,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론만 택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는 막 아무나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 모든 일을 7일 동안 계속 이걸 30절 보시면 7일 동안 그것을 입어라. 그러니까 위임식 하는 그 내내 그것을 계속 입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31절부터 쭉 보시면 이 고기를 삶아서 먹는데 보통의 화목제물은 같이 함께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3번의 끝에 검정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요 때는 제사장과 그 이제 가족들만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죄를 용서받았기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고기를 먹으면서 7일 동안 먹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라,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갔기 때문에 더 하면 시험 드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과 만나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하시고 대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에 놀라운 주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음을 저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일상의 삶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창조주, 구원주, 우리 인도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만 기쁘게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